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라의 쓴물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 애굽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노정을 시작할 때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잠재적인 위협이었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어떤 위협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열심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시는 것,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 다 지켜본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쯤 되면 우리들도 얼마나 그 마음이 가슴이 뛰고 벅차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한껏 부풀러 오라서 기대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시점에 이 15장에 보면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어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다가 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구하지를 못해서 이 곤란을 겪게 되는 사건이 떡하니 나오게 되는 겁니다. 흥겹게 신앙 여정이 시작됐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곧 그 흥겨움과 은혜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시점인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보다가요, 문득 이게 우리 인생과 좀 닮았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과 좀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은혜가 이게 참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게 평생 지속되는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다 굴곡이 있고요. 은혜를 이만큼 받았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자신을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된다 알겠는데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 광야 어둠에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거나 신년 예배 드리시면서 다짐한 내용들 있으시죠? 근데 그거 얼만큼 지키고 계십니까? 곤란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다짐을 했더라 기억도 나지 않으시면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뭐 그 곤란한 게 저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가 뭐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류하는 거죠. 그냥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때 다짐하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그런 물음에서 그런 좀 의문 혹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22절 보시면 수르 광야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는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광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수르 광야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사흘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흘길 걸었을 때 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2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광야에서 물을 못 구하는 겁니다. 혹시 물 없이 3일 지내보셨습니까? 음식 같은 것들로요, 수분을 섭취하는 건 가능한데요, 어쨌든 물 없이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이 없이는 3일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물과 소금만 주어지면 한 달, 몇 달씩도 사람은 살 수 있는데 이 음식이 있다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물을 가지고 나왔겠지.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오늘 강의 안에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하지 못한 쭉 나와가 뒤에 보면요,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항상 헐레벌떡 무언가에 쫓겨서 살아가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제대로 준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쫓겨서 살던 우리의 인생과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에 물을 사흘 동안 구하지 못했던 위기가 온 겁니다. 홍해에 들떠 있었던 그 기적과 감격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이미 다 날아가 버리고 그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을 찾고 보니까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원래 이곳에요, 이 수르 광야를 지나다 보면 소금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 사는 베두인들이 이 물을 최악의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물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지역의 지명을 따서 이 지역을 그래서 마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마라라는 말은 마르라고 해서 쓰다, 괴롭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구하지 못하자 그것 때문에 그들 삶에 괴로움이 온 겁니다. 근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 또 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자그마치 지금 장정만 60만이니 200만입니다. 거기에 온갖 가축들 다 딸려 나왔습니다. 아시죠? 사람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가축도 물 엄청 먹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당장에 다 죽게 돼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제자 훈련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던 사람이 모세였고 광야의 기후를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모세만은 알았던 거죠. 어쩌면 이 사흘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잘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세는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모세 지도자는 아마도 반드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우리로 인도할 거야, 살려줄 거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누구십니까? 홍해물을 지금 가르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서슬푸른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신 분 아닙니까? 그 이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이 정도는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내모셨을 거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흘쯤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겨우 발견한 물, 그런데 그 물을 써서 못 마시게 되자 백성들의 이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그래서 막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손바닥 구름이 또 오른 것 같아서 저게 하나님이 도우신 일인갑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언가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도 결국 알고 보니까 마라의 쓴물인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가 반대가 되면 뭐가 됩니까? 분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실망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의 불만은, 백성들의 원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하는 수많은 원망들과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원망, 사실은 이 백성들이 성경에서는 모세에게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휴대폰을 열어서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사람 찾아서 전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은행의 통장 잔고부터 챙겨보는 겁니까? 아니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전으로 나와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이름을 불러야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여정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틈만 나면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출애굽기 5장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출애굽기 6장 12절에 되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이 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아뢰되, 여호와 앞에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던져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이 나무를 지칭할 때 우리말로 보면 한 나무 이렇게 돼서 이거 마치 어떤 한 특정한 나무를 지칭하는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라고 하는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나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나무를 특정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아무 나무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던져 넣어라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가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다 수많은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거기에 능력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은 못 믿으니까 교보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나무까지 던져 넣으라 하신 겁니다. 나무 아니라도 거기 있는 돌멩이 아무거나 그 돌멩이라도 하나 던져 넣으라 하면 던져 넣었다면 그물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치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물을 달게 하셔서 백성들의 한숨 돌리게 하신 다음에요, 중요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법도라는 말은요, 일반법이라고 해서 아직 짓지 않은 죄지만 행여나 혹시나 앞으로 짓지 말라고 하는 일종의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해놓은 선포한 일반법 이쯤 되고요. 율례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 이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백성들이 아직은 출애굽한 초기지 않습니까? 질서도 없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즉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하나 정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도요, 나사라고 해서 이 말도 훈련하시다 혹은 연단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희 이럴 때는 앞으로는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세워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정말 친한 사이, 흉허물이 없는 사이에는 이런 기준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통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좋아서 이런 법도와 율례들을 정해놓고 시험하시겠습니까? 이건요, 그 뒤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범죄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보면서 꼴 보기 싫어서 앞으로 그러지 마, 선을 정하신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행해나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까 봐,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나 그래서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거 싫어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어떤 기준을 막 정해 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해나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몰라서 죄 지을까 봐,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찬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게 십계명이요, 율법이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엄격한 하나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나서요, 26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이 정의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도대체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무슨 교훈을 주고 싶은지는 26절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26절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귀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물도 없고 심지어 억지로 찾은 그 물도 쓴물이어서 먹지 못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 노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자주 올 거란 말입니다.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쓴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더 이상 고장나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너희들 인생이 비록 쓴물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 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거 반드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여호와임을 알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고치겠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노정을 시작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종의 교훈 혹은 그들에게 일종의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너희 인생에 고치지 못할 것 같은 쓴물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혹은 네 인생이 쓴물과 같이 느껴지는 일이 있거들랑 이 사건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시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반드시 고치겠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부르짖었을 때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면, 내 인생도 쓴물과 같이 느껴진다면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마시고 오늘 주의 전으로 다시 오셔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해결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치료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백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교훈 한 가지 준 다음에 그들이 바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큰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겁니다. 물샘이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기를 발견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 혹자는 여기서요, 물샘 12개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칭하는 거고,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70인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신 이후에 회복하신 그 삶은 그냥 먹을 것이 없는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이 아니라 충분하고도 넉넉하고도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다음에 엘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물샘 12과 70그루에 꽉 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금요일 날 최영덕 간사님 기억하시죠? 저도 그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설교자는 말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설교를 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최영덕 간사님 인터뷰한 5월 7월호 내일의 꿈에 보면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라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겪으면 간증이 되는 거고요. 이 간증이라고 할 때 간이 방패간자잖아요. 내 신앙을 지켜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복입니다. 고난과 시련 자체가 그거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 사랑을 체험할까 의문입니다.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최영덕 간사님 그 어린 시절에 본인 표현으로 그 찌질했던 시절, 그리고 그 고난의 세월들, 그리고 그 방황했던 세월들, 그리고 최근에 그 딸 로아가 하나님 갑자기 불러가신 사건까지요. 근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최영덕 간사님 고백하셨던 게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들 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다 은혜요 감사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거 체험할 수 있지 않겠냐?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 최영덕 간사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 인생에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오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한 번 더 증명하게 되는,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되는 확인 수단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울 가는 고속도로 탔을 때요, 이 길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여기 서울까지 몇 킬로 남았다 이정표 나오면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오면 어쩌면 우리가 똑바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그거 확인하는 이정표와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냥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소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부터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성도의 절차 당마, 그래서 주제별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치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주제별로 하는데요, 사실 저는 최근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왜 그런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린 시절의 나도 몰랐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이나 혹은 내가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한 사람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참 받아주고 이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상담학에서 이야기할 때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이렇게 너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보여주는 걸 통해서 혹은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걸 통해서 너는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높여주고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심리학의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아 실현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상담학의 최고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앞으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심리학과 상담학의 시작은 사실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관점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동물에 비유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심리학입니다. 인간을 그냥 유기체로 보는 것,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심리학의 이론들을 막 가지고 와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망가져 버려서 그 죄로 인해서 다
타락해 버려서 그 속에 더 이상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다시 살고 가능성을 가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오는 길이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 우리는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물을 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문서답 같은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다 중요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라.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말은요,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놀랄 노자요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하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쿰난 공동체에서조차도요, 그 사람이 병들었거나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어 쫓거나 혹은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냥 그대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저기 지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당시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이 어그러지고 망가진 인생을 복음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은혜를 선포하면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일 자주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베풀기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부정한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부정한 그 사람 만지면서 자신도 부정해져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법도 다 넘어서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12회 동안 혈류증 앓던 부정한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서 초청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만져주십니다. 더 파격적인 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그때 그 상역군이라고 하죠.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멈추어 세웁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관에 손을 댄다는 건 부정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손을 대셔서 그 행렬을 멈추어 세우시는 겁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게요, 창자, 내장 이런 걸 뜻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잘 아시잖아요. 몇 번이나 설명된 건데,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 이런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의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의 현장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그 터치가 일어날 때 거기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을 뿐인 겁니다. 겨우 3년이지만 그 상담학 공부를 하면서요, 그 처음에 입학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 시험을 치기 전에 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네 꿈이 뭔가 물으시길래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시니까 여기는 학문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 계대나 뭐 이렇게 그런 기독교 관련된 곳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보게. 나는 그런 사람 안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서 3년을 공부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신앙을 배격하고 학문이 이야기하는 그 엄밀함에 빠져서 3년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에서 겨우 3년이지만 그 끝에서 발견한 건 논문을 쓰면서 나오면서 미련 없이 그거 접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말하는 참된 회복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로는 사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식이 짧아서 배움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참된 회복과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올 때 그분께서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참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가야 할 길 저자 스카펫 박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모순 덩어리인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오늘 우리도 그냥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치유는 그냥 지금 다 조건 없이 다 내려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기적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광야 노정이 시작되어서 바로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17장 16절까지 네 가지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굳이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노정을 시작했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이 인정받은 건 아니고 아직 수습 단계. 이쯤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은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그러니까 즉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습 단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네 가지 사건, 첫 번째가 마라의 쓴물 사건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이고, 세 번째가 무리바 물 사건이고요, 네 번째가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사건입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라의 물 사건은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반드시 먹이신다는 거고요,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고,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는 내가 앞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노정 처음 시작하는 단계, 수습 단계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사건, 그럼 교훈이 있겠죠.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갈 광야의 노정,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갈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들의 썸물과 같은 인생 고칠 것이며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며 내가 먹일 것이며 항상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시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래 옛다 그냥 땅 하나 받아서 나라 하나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서 불러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일종의 열국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고, 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사명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내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은 그냥 나 개인의 상처가 치유받고 나 개인이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그런 나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관계 맺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쓴물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바꾸셨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쓴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물은 물이지만 마실 수 없는 그 물과 같은 인생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초청하고 바꾸는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